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많이 누리십시오. 2021년 새해 첫 주간 아침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띠해라고 합니다. 소처럼 부지런히 성실하게, 좀 더딜지라도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소망을 잃지 않고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새해 첫 주일이었는데 예배 잘 드리셨는지요? 오랜만에 눈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럽게 더럽혀진 세상,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새해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회복될 것이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능력으로 병든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즐겨 듣는 곡입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시에 지그프리드 피츠 목사님이 곡을 붙인 본 구텐메이텐 문더바 게보르겐, 선한 능력에 감사여 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이유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본 구텐메이텐 문더바 게보르겐, 이 노래는 본헤퍼 목사님이 죽기 전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한 시입니다. 이 시는 현재 독일의 여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교회의 찬송가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가 노래한 번안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맺히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땐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의 허물과 코로나의 어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이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따라 부르시면서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으로 익혀두셔도 좋을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아침 기도회에서 묵상할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로중엔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입니다. 1월 4일 오늘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9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29절 말씀.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다음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새해 아침에 걸맞게 주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방법, 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길이 잘 살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마음이란 십계명을 받을 때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 하나님이 손수 써 주신 돌판을 받았을 때
시내산은 불에 타올랐으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 인간이 신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계명,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낡아 빠진 10계명이야? 그 언제적 법이야? 수천 수만 개 법이 있어도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인데. 그러나 10계명은 그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결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계명 제1계명,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을 묶어주고 이하 두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끌고 가는 기관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위에,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때만이, 세울 때만이 그 집이 당대에도 튼튼하고 안전할 뿐 아니라 후손도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의 법률은 개인의 기본권과 공동체의 유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린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법과 규제가 10계명 제1계명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했을 때만이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과 선을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10가지 계명, 그것은 인간 사회의 사랑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때문에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기초할 때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길이길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10계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의 표, 어제 신년 예배 때 나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만일 세상에 베풀고 계시는 당신의 자비를 거두어 가신다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베풀고 계시는 자비를 철회하신다면 인간들이 쌓아 올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은 즉시 붕괴되고 우리의 인생 또한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법은 왜 그리 많고 복잡합니까? 모든 법령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타인을 해치려는 인간의 이기와 탐욕을 전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또 그 틈새를 빠져나가려는 음흉한 술수 때문에 갈수록 골치 아파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살기 힘든 이유는 법령의 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10계명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민티지란 말 아시죠? 포도가 풍년인 해, 포도 농사가 잘 된 그 해에
전통 있는 유서 깊은 이름난 양조장에서 좋은 포도로 만든 품격 있는 와인에 붙여주는 표시, 라벨을 빈티지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패션이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분야로 영역을 넓히면서 오래될수록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세월이 흐를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더 빛나는 빈티지 계명입니다. 빈티지 법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십계명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귀찮고 방해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탐욕에 기초해서 짓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하고 있는 일에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십계명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빈티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혹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춰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가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해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무시하시겠습니까? 부모의 간섭이 자식에게는 아주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지만 때로 그 방해는 자식이 잘 되게 하려는 간섭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세운 계획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서 마침내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누구나 바라는 것이겠지만 일의 결과는 내 손 안에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서 16장 1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방해하신다면 그분의 방해는 나를 죽이려는 방해가 아니라 살리려는 방해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하시려는 간섭이고 방해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복을 내려주실 때뿐 아니라 나를 때로 방해하시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간섭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방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닐까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사람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행복하게 하는 정보가 참 너무도 많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허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먹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내가 주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헤아려 봅시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길이길이 잘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듯이 보입니다. 록다운 규정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 자비와 사랑으로 침투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곁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간섭과 방해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까워서, 급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십계명, 사랑, 은혜, 그런 건 나중에 좀 편안해졌을 때 일 다 마치고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방해에, 그리고 타인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의 시간 역시 자기 뜻대로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새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주는 희망 속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래된 계명이지만 빈티지 계명, 십계명을 우리 입술뿐 아니라 마음에 담읍시다. 그 빈티지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읍시다. 섭취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베푸시는 자비와 먹여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튼튼하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아침 주님의 계명,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계명만이라도 다시 읽고 제대로 알아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늘 간섭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소서. 귀찮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밀쳐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때로는 직접, 때로는 타인을 통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보네포 목사님의 폰 구텐 메이텐 문더바 게볼겐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합창으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불렀을 때와는 좀 다른 또 감동이 전해질 것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새기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에 감사하여서 새해를 힘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